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은혜입니다. 참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운동이나 학업이나 기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 힘들게 쌓아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쉽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하면 기본이 잘 닦여지고 그 기본에다가 더 위로 쌓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기본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따분하고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실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많이 간과합니다. 그런데요, 기본기가 얼만큼 잘 갖춰져 있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보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기본이 탄탄하게 돼 있으면 괜찮지만 기본이 약간 부실하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기본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다릅니다.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본이 탄탄하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기본이 강하다라는 것은 원리에 충실하다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인데 때로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또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또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탄탄합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난 첼리스트 연주자, 작곡가인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첼리스트인데요. 97세로 세상을 떠나가기 전까지 왕성하게 저렇게 첼로를 연주하면서 또한 작곡도 하고 그렇게 지휘도 하면서 그의 삶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이든 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베르디도 노년에도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여서 이 80세에 그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폴스타프라고 하는 것을 작곡하여서 그렇게 노년에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 이제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네. 저 모네도 80세 때도 여전히 하루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과연 그 비결은 과연 어디 있을까? 80세가 넘겨가면서까지 그 왕성하게 자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본이 탄탄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점점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기본은 과연 어떠한 은혜가 그 신앙의 기본이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내 감정과 또 내 생각 때문에 휘둘리다 보면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의 은혜를 바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건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신앙이죠. 사사기를 보면 참 그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돈의 시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가 왜 그런 혼돈의 시기를 겪었을까? 문제는 단언합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을 바라봤던 그 세대, 여기서는 그 본문에서는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원로들입니다. 원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그 원로들이 다 하나님 곁으로 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음 세대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바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말씀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신앙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안 하는 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안 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못한 그런 그 결과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정죄하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삭을 자릅니다. 그래서 비벼서 불고 먹어버려요.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그런 정죄가 아니라 바로 장로들의 율법, 장로들의 그 대대로 이어내려는 그 전통, 그것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서 하는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는 것,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거기서는 죄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죄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막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우리 영혼의 닷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을 접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국회의사당에서 변호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근데 본인은 긴장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갖고 쓰러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요. 악화되다 보니까 마음도 더 악화돼요. 마음도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결국에 가서는 내가 한번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그가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년이 걸리는 동안에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돼요.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 13장 1절인데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카우퍼, 저분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영국 그 문학에서도 아주 고전에 뛰어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윌리엄 카우퍼가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어떤 셈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는 이게 깊은 산속에 나는 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려서 모든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찬송가 258장을 짓습니다. 258장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카우퍼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이런 고백도 하고 나중에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서 낭망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줘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죄의 은혜입니다. 사죄라는 것은 죄를 사한다라는 것이죠.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 끊임없이 죄에 대한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요,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방황해요. 그러다가 인생의 나락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고 의지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내 재산, 유산 물려줬더니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린 저 나쁜 놈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뭐 돈을 생각하면 아깝긴 하겠죠. 그러나 용서합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집에 아무개는 용서 못해도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불렀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심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죄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과 6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해요. 왜 안식일에 제사장이 왜 일합니까? 그러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했다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아무리 무거운 거 들고 막 그렇게 일을 해더라도 죄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딱 나와 있죠. 율법에서는 사랑의 근본 정신을 두고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트집을 잡아 그냥 연결시켜갖고 그 함정에 빠지게 할까? 그거만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아무리 안식일을 범해도 다 용서가 되고 사죄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에 대해서 잘못 행한 사람이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어요. 그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죠.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보고 지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젊은 부인이 어느 골목에서 가다가 어떤 청년에게 봉변을 당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가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너무 경황이 없는 거예요. 잘 보지도 못해 깜깜하니까. 아니, 곱슬머리예요, 곱슬머리. 그래, 그 곱슬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딱 보다 보니까 저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어. 곱슬머리예요. 청년이. 달려가서 잡았습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곱슬머리니까 아무래도 가서 조사합시다. 그래서 끌고 갔어요. 경찰서로 끌고 가갖고 조막 조사하는 그 사이에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와갖고 다짜고짜 이 청년을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폭행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경찰관도 말릴 수 없어요. 안 말렸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있다가 보니까는 곱슬머리이긴 한데 다른 사람이 잡혔어요. 진범이 잡힌 거예요. 진범이. 이 청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럴 땐 뭐 듣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진범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자기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를 때린 사람, 저 폭행한 사람을 내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권면하며 얘야, 그러지 말아라. 너도 크리스찬 아니냐. 그러니까 용서해 주려. 안 됩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아십니까? 아마 보셨더라면 어머니들 그런 말씀 못할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꼭 안갚음을 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들은 자고 밤에 어머니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소리를 계속 아들이 들을 때마다 아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지나갔지만 날이 계속 되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어떤 날은 아들이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청년을 폭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폭행했던 사람이 잘 생각하니까 저 청년이 자기에 대해서 해코지 할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먼저 내가 선수를 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듣고 있자 보니까 좀 틈을 노려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안에서 듣는 얘기가 다 자기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러하게 여기 왔는데 안에서 들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떻게 하렵니까?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악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바로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또 내가 그 은혜를 끼치며 용서해주는 귀한 삶,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기본을 다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은혜는 바로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참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사마리아부터 잡아온 어떤 소녀 하나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선지자가 꼭 고칠 수 있을 건데. 아니 그런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나아만은 그걸 믿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내가 아끼는 군대 장관이 그 사마리아 가는데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저거 요걸 트집 잡아갖고 우리나라를 침범할 텐데 큰일 났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아만이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의복을 바리바리 싸갖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저기 그 요단강에 가갖고 몸을 7번 씻거나 담그십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나아만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의가 없어도 예의가 없어도 정말 아니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와서 인사하고 예의를 갖춰서 아픈 부위가 어디냐 거기다 대고 이제 환초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 될 마땅한 거 아니냐. 어디 내가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어서 그게 전달하는 말이 저기 요단강에서 씻으라니. 아니 우리 다메섹강 거기는 우리 이 요단강보다 더 좋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 이상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 야,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그냥 헛걸음 했나 보다 라고 얘기할 때 총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군님 주인이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법인데 그러지 말고 합시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알았다. 한번 해보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깨끗해져서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때에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하 열왕기하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은 전쟁을 많이 해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을 장관으로 삼습니다. 나아만이 한두 번 싸워봤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을 겁니다.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람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서 아람이 이기면 아람의 신이 저쪽에 있는 나라의 신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 장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가 전쟁에 이겼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람에 있는 신이 최고로구나. 저건 뭐 신도 아니야. 그러면서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저러한 고백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가 하는 고백이 그 다음에 이제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또한 이런 고백이 변화의 깨달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도 열왕기야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깨달음, 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제사 드리지 말고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자비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웃에 대해서 원망들을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때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정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거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더욱더 힘써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 글자대로 믿지 말고 눈으로만 보고 믿지 말고 우리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또 경험함으로 믿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용서함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